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 많지요. 그저 있어줘서 감사하고 도와줘서 감사하고 그저 지금까지 여기 있기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를 구분해내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숙한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고 나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어떤 경륜이나 직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 구분해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시를 많이 지었던 시인 다윗은 별명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도 하고, 또 찬송의 사람이라기도 하고,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인 다윗도 간사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웅 같고 훌륭한 일들만 한 것 같았지만, 이 다윗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또 간사하게 또 비겁하게 했던 적도 적지 않은 인물임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서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을 늘 끊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거룩한 결단들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감사와 찬송의 삶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빼면은 그의 삶은 무너지고 물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지탱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들, 시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삶이 지탱이 되고 있습니까? 혹 찬양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불평으로 서 있습니까? 원망으로 삶이 서 있느냐?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감사와 찬양이 삶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되찾고 있다가 한 번은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잘못 옮기는 바람에 수레에다 싣고 옮기다가 잘못해서 그것을 만졌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너무나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이 다윗이 목격을 하고는 빨리 이것을 옮겨야겠다. 다윗 성에 옮기려고 했는데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는 51km나 됐어요. 그 거리를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서 수많은 제사장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렇게 옮겼던 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것도 감사로서 모든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의 삶은 그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여곡절의 삶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마다 이 다윗을 보면 늘 감사가 있었어요. 자기가 최고의 지위가 높아져도 자기가 땅을 치는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그 삶의 현장에는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축복된 다윗을 만든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곳에 우리가 쭉 훑어보면 역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수많은 기록 중에서 이 다윗의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삶에 찬송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다 그의 감사에 대해서 다 알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추려서 한번 그의 감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감사로 넘쳐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감사는 첫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까? 이것을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면요, 그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만 그 은혜도 분명하고 분명히 자기의 의사 표현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감사라는 표현들이 잘 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해야만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사의 표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으면 뭐예요? 그 대상,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 그분이 누군가까지도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누가 도움을 줬는가를 생각한다면 은혜가 생각나고 또 감사 생활이 가능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생각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면 감사가 나와요. 생각하면 뭐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그 대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도움하는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칼 린치라는 사람이 잠 안 오는 밤을 위해, 잠 안 오는 밤을 위해라는 책을 씁니다. 혹시 잠 안 오신 분 계십니까? 잠 안 오는 밤을 꼭딱 새거나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늙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하고 이제 동기인데 대학은 동기고 대학은 후배가 됐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 나중에 나이가 좀 어리죠. 그러니까 이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처음 만났는데 하는 소리가 첫 소리가 그래요. 아니 형님,
어느새 이렇게 폭삭 늙었어. 그래서 저는 늙었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벌써 한 5년 전이죠. 한국에 있을 때니까. 네. 그 후배가 한 저보다 나이가 한 6, 7 이렇게 적었어요. 찾아서 한다는 소리가 형님 너무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칼 리티의 이 글을 보고서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러는데 야 내가 얼마나 감사를 이렇게 폭삭 늙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서 야 점점 많이 늙어가는데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이 슬퍼하는 것을 봤어요. 인생은 감사할 때 진보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할 때에 퇴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재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신이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 늘 불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마귀에게 마음이 정복되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경배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감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니까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니까 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매일 미끄럼을 타고 옷이 맨날 헤어집니다. 얼마나 애들이 개구찌게 놀면 운동하고 얼마나 막 씻는지 너무 막 떨어지니까 불평을 한 거예요. 아유 이 녀석 옷도 빨아주기도 귀찮은데 신발 빠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루에 그냥 몇 번씩 세탁기를 돌려 결국에는 세탁기가 고장이 됐네요. 아니 세탁기 고장이 나니까 얼마나 또 불평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아유 이놈을 저 죽이지도 못하고 무슨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평 원망이 막 나오는데 이 전단지에 신문 단지에 이 광고 전단지에 중고 세탁기를 이렇게 판다는 광고가 중고 세탁기를 파는 데를 가서 보고서 물건을 보고 그 가게를 나오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이 신발장에 가지런히 아주 깨끗한 신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야, 이 집은 이렇게 신발을 깨끗하게 신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애들은 나면서부터 신발을 한 번도 못 신었어요. 우리 애들은 나면서부터 신발을 한 번도 못 신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주부가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엉엉울었다. 우리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개구져도 뛰놀 수 있고 옷이 다 헤어져도 마음껏 자기의 몸을 표현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